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은 엘리바스의 이 정죄를 들었지만 그 엘리바스의 말에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말을 나도 익히 알고 있고 그 가치대로 살았었다. 그러나 자신이 재앙을 겪어보니 그 신앙적 원리가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주장을 했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칠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와 같은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 너희들이 친구라면 내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먼저 헤아리고 위로해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더 우선이었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못하고 나를 정죄만 하는구나. 그 모습이 너무나 나는 안타깝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떤 말까지도 하냐면 너희들은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을 견디어내며 이 오랜 시간을 버티고 있었는지 너희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내가 그 상황을 겪다 보니 지금 내 마음에 남은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유 없이 버린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고통을 밀어넣고 있는 것처럼 나는 여겨진다. 이러면서 절규하듯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 6장과 7장에서 욥이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듯 절규하듯 친구들에게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엘리바스의 말도 들었고 욥의 이 말도 다 듣고 있던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또 욥을 향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엘리바스 다음에 빌닷이 나타난 것은 엘리바스가 가장 연장자였고 그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도 빌닷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요 엘리바스와 달리 엘리바스는 처음에 욥에게 말을 할 때 그래도 욥을 위로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안타까워하며 말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빌닷은 처음부터 격한 감정을 가지고 욥을 향해 공격하듯이 말을 시작합니다. 자, 그 시작 부분부터 우리 살펴볼게요. 자,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자, 빌닷의 말은 이거예요. 공격적이에요.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계속 하겠느냐? 그리고 어느 때까지 계속 거센 바람 같은 말을 하겠느냐? 이런 주장인데 여기서 이런 말 또는 거센 바람 같은 말은요 사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이런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친구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3장에서 탄식하던 하나님 앞에 쏟아냈던 말, 그리고 엘리바스의 정죄를 듣고 6장과 7장에서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쏟아냈던 그 모든 말, 이런 말들이 빌닷의 입장에서는 거센
바람 같은 말로 여겨지는데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특히 더 거센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어떤 부분에 더 핵심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만든 것처럼 여겨지는 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했던 욥의 말들이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에 거센 바람 같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시하며 네가 잘난 듯이 말하는 것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센 바람 같은 말이 무엇이냐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욥을 계속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자,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빌닷은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자,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자기가 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욥의 주장에는, 욥의 이 거센 바람 같은 말에는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주장이 욥의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짓거려 대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빌닷의 주장에는 결국 뭐냐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은 이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너의 그 주장은 하나님이 공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와 똑같다,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주장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빌닷의 이 주장대로라면 사실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죄로 인한 것이죠. 그런데 욥의 주장을 잘 살펴보다 보면요, 사실 욥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욥의 실제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을 보내셨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겪는 재앙은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되니 왜 이런 재앙을 내게 보내셨는지 설명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설명만 해주면 내가 인정하고 이 재앙을 기쁘게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말씀도 주지 않고 나의 이 탄식에 아무런 반응도 주지 않으니 내가 답답해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거라면,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나를 계속 정죄하게 놔두실 거라면 차라리 나를 뭐 해달라? 죽게 해달라. 이게 욥의 탄식이에요. 근데 친구들이 들을 땐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다,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이 반응들을 잘 보면요, 둘 다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뭘 놓치고 있죠?
죄 없이도 사람은 재앙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이 당시의 욥이나 친구들은요, 아직 그걸 이해할 만한 신학적 수준이 아직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인과응보식 신앙의 원리를 계속 고집하는 것이고, 욥은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이 원리를 인간의 생사에 적용하시는 분으로만 알고 자기가 여지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왔는데, 아무런 잘못을 진짜 저지른 적이 없는데 너무도 이상한 재앙을 심각하게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어왔던, 또 자기가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신앙 원리에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데 아직 하나님은 음성을 주지 않는 거죠. 자, 이런 오해들 속에서 빌닷과 욥이 공통적으로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여 사탄의 주장대로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시고 울타리를, 잠시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욥을 넘어뜨리려고 누가 재앙을 보낸 거예요? 사탄이 재앙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어떠한 힘겨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문득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내가 겪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대부분의 이 힘겨움이 정말 하나님이 다 보낸 게 맞을까요? 아닌 경우도 허다하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고, 정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경우도 있고, 하나님 물론 연단하기 위해 그런 상황 가운데 놔두신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힘겨운 일만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변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을 보내십니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도 순간순간 욥이나 빌닷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욥은 혼란을 겪고 있고, 빌닷은 인과응보식 이 신앙 원리를 하고 고집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빌닷은요, 욥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합니다. 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자, 어떤 의미예요? 너의 10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을 앞서 보낸 부모 앞에 이건 할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글 번역만 보면요, 빌닷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약간 한글 성경이 좀 과하게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가정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만약에라고 하는 이 가정의 의미를 넣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 욥아, 네가 정말 네 주장대로 죄를 짓지 않은 거라면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는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빌닷이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일 수도 있잖아 라고 말한 것은요, 정말 의도는 뭔지 아세요? 욥의 자녀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뭘 받아내기 위함이에요? 욥의 자녀들이 죽은 건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 부분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정의 의미로 썼다 하더라도 사실 빌닷은 욥에게서 자녀들의 죽음을 언급하지는
말았어예요. 이건 너무나 잔인한 표현이에요. 자, 빌닷의 주장대로라면요.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욥이 죽지 않았잖아요. 욥이 왜 안 죽은 걸까요?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욥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할 정도의 죄는 짓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닷의 주장대로는 이상해져요. 욥의 죄는 자식들은 죽어도 되지만 욥은 아직 죽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런 수준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수준의 죄가 뭘까요? 굉장히 애매하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욥이 죽지 않은 건 그가 죽임을 당할 만큼의 죄는 짓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하나 생각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능력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고 죽임을 당하는구나.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임을 당한다라고는 손가락질과 조롱과 비웃음, 이 모습이 사실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욥이 받은 고난은 예수님이 받은 고난을 투영하고 있다,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고난의 모습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모습과 닮아 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빌닷의 주장대로라면 오늘날의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힘겨움 앞에 놓인 모든 사람은 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불행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거꾸로 그렇다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 결론을 내려야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늘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인생을 통해서 마주하는 모든 희노애락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한마디로 이래서 이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재앙과 같은 일이든 마음의 상처든 또는 잘되는 복돼 보이는 일이든 이런 일은 다 이래서 그래 라고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인생이 간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세상에는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은 죄에 올무 잡혔던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의 올무에서는 해방됐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아직 우리는 죄에 연약한 자들이에요.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서 죄에 미혹당하기 쉽고 죄의 습관이 남아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은 자꾸 죄에 끌려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순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모순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불러내시며 자기 자녀를 훈련해내는 그러한 도구로 이 모순적인 세상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훈련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인과 응거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너무나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모든 모순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전하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당당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그 가장 복된 삶,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빌닷이나 욥이나 또 친구들은 아직 이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욥을 향해 이렇게 잔인한 말을 퍼부은 빌닷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표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욥아, 너 아직 죽지 않았지? 그러면 너 회개의 기회가 있어. 그러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면, 그리고 너의 삶을 죄 없이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가 너의 삶에 함께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여러분, 빌닷의 이 말을 잘 보면요, 회개와 그리스도인들 나온 정직한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뭐처럼 사용해요? 조건처럼 사용해요. 이게 윤과 응보적 신앙의 원리를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사람에 나타나는 좀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의 열심과 신앙적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조건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죠. 여러분, 인과 응보적 신앙을 자기 자녀들이 복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빌닷은 이러한 주장을 지금 욥에게 하면서요, 자신의 주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 좋아하셨던 말씀이지요. 어쩌면 한때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이 액자를 걸어 놓은 적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재앙으로 인해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의 몸은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현재의 상황을 빌닷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그럼에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의미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빌닷이 지금 이 표현을 욥에게 한 것은 욥이 나중에 창대하게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축복의 메시지로 한 걸까요? 그것을 의도하고 한 걸까요? 아니요. 빌닷의 의도는요, 사실 지금 욥을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일까요?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걸 하게 하려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그러니 창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뭐해라? 죄를 인정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공식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욥에게 했던 빌닷의 이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잘 보셔야 될 건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해주었던 말대로 시간이 지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욥은요,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 창대함이 뭐예요?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자식이 또 태어나고 몇 배의 풍요의 복을 받은 거예요. 왜요? 구약시대거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던 시대였어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하신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을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다 찾아보시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여기 겨자씨 또 누룩은요, 천국의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면, 겨자씨 비유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외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어떻게 내적 성장을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겨자씨의 비유로 또 누룩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겨자씨의 비유를 좀 설명해 볼까요? 겨자씨의 비유는요,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시작됐습니다. 볼품없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로 한번 가볼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복음이 막 뜨겁게 불릴 때 일어나서 곳곳에 막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어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핍박을 피해 곳곳으로 도망치면서 시작이 됐어요. 핍박을 피해 도망쳤는데 도망친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숨어 지내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복음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도망쳤는데 숨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꽃이 펴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아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계속 이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르기를 몇 차례까지 거듭했어요. 5개의 갇히기를 수차례 했지요. 근데 복음이 어떻게 돼요? 꺾여요? 아니요. 복음이 계속 살아나요. 교회가 계속 세워져요.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도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기껏해야 3주에서 5주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나와서 계속 걱정을 해요.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회유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가 계속 유지하고 있을까? 근데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서더라. 교회가 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미약하게 핍박 속에서 시작이 된 교회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가 확장되더라. 이게 겨자씨의 비유고 이게 누룩의 비유란 말이에요. 볼품없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여 불러내신 그 옥토들 속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와 같은 복음이요, 그 속에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옥토가 몇 배의 열매를 맺어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함께 자라요. 저런 곳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겠는가? 그런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누룩의 비유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결국
밀가루 전체를 부풀리듯이 결국 복음은 썩어져 버려지지 않고 복음은 그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미약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치관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는 사자와 같은 세상, 이리떼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이리떼와 같은 세상이 뭐예요? 가시덤불 같은 세상, 길가박 같은 세상, 돌짝박 같은 세상이에요. 그건 옥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옥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옥토인데요, 그 옥토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들과 다른 편안함과 안락함과 강력함으로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구보다 볼품없이, 누구보다 미약한 모습으로 우는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보내요? 양으로 보냈다고요. 양으로. 그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좀 더 남들에게 뒤지지 않은 좀 강력함으로 우리를 딱 세워져서 멋지게, 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좋겠는데 안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우습게 봐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이걸 증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복음을 쉽게 아멘으로 받아주냐고요? 받아주지 않죠. 무시하죠. 손가락질하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거 매주일 교회 가는데 요번에 나랑 한번 주일 빼고 놀러 가자고 미혹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미혹에 당하죠. 그거 매주일 가는 거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론 주일에 뭐 빠졌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야 세상을 살아갈 올바른 지혜가 있고 거기서 세상과 맞서 싸울 힘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를 안 빠지려고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리떼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려다 보니까 물리고 찢기고 상처받고 이런 일들을 계속한다고요. 정말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오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저 나를 물어뜯는 저 이리와 같은 세상 속에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구하며 살아내잖아요. 그러면 뭘 경험하냐면 나를 물던 이리가 어느 순간 양으로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이걸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두려워만 하다가 세월이 흘러요. 시간이 지나요. 그런데 용기를 갖고, 그래, 나를 물어뜯는 저 이리가 양이 되도록 내가 더 복음으로 물려주고 복음으로 상처를 내가 받아내면서 내가 견뎌봐야지, 이렇게 순교자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이리가 양이 돼요. 그 양이요, 그렇게 바뀐 양이 또 누군가한테
물리고 찢겨주면서 또 새로운 양을 만들어내요. 물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 양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볼 때 여러분, 요만큼 기쁠까요? 한없이 기쁠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제 시선 앞에 우리 예진 집사가 있는데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직 믿음은 연약하지만 교회를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예진 집사의 진짜 기쁨은 남편이 교회를 나와주는 것도 좋고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주는 것도 좋고 자녀들과 잘 놀아주는 것도 정말 기쁨인데, 남편의 믿음이 정말로 자기의 믿음보다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천국을 살아가는 기쁨이 될 겁니다. 이 예진 집사가 이런 행복을 누리고 싶은 걸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수백억 원에 뭐다 남편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갖고 함께 정말로 믿음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수백억 원하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가치거든요. 그건 이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다면 이건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 심히 창대하리라가 완성되는 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셨을 그때에 모든 이 세상의 모순들이 떠나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쁘게 입성하는 것. 근데 나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편도 함께 입성하는 걸 바라보는 것, 나의 부모도 함께 입성하는 걸 바라보는 것, 나의 자녀도 함께 입성하는 걸 바라보는 것. 물론 그때가 되면 남편과 자녀, 부모의 관계는 사라지겠지만 그렇게 믿음의 모든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하는데 이것만큼 창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창대를 요셉의 이야기에 나타난 표현으로 가면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진짜 우리가 소망해야 될 형통.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이야기 드렸어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이걸 우리가 교만함과 욕심으로 자꾸 못 누린다고요. 야베스는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 어리석음과 내 무지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복을 다 받아서 누림으로 인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될 창대예요. 그러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이겠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세상에서 살아내면 너를 통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창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창대함이 모이고 모여서 끝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지체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 진짜 완성된 창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창대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어지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의 욕심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런 창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너스처럼 세상적 풍요함을 주시기도 해요. 엄청난 풍요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명예적인 복, 인기적인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잘 들으세요, 보너스예요.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이 우리는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이 뒤바뀌어 있는 걸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창대함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무엇도 허락해달라고요?
땅에 기름진 복도 허락해달라는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셨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고백들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오늘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에 담긴 진짜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창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